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유행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때에 우리들은 한 해를 돌아보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여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두 번째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한 셈입니다. 세계 역사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우리들의 이 생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소천을 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할 줄로만 알았던 동역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창궐하고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였지만은 성경은 감사에 대하여서 질문하지 아니하고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만 보아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들에게 선포한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전통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안부를 물으며 사용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 혹은 후한 대접까지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이 평강, 이 샬롬이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이 샬롬은 단순히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타인의 건강이나 안녕을 묻는 인사말 이상의 종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상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기원하는 축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샬롬의 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 평강의 인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보다 깊은 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샬롬,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문들을 다 닫았는데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인사하신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신의 직업과 가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중요한 때에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도망을 갖고 흩어졌죠. 그런데 3일이 지난 새벽에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밤중에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적이 없던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신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죽음이 지금 임박해 온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제자들은 연락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모여있는 그 제자 공동체에서 말을 전합니다.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른 새벽에 무덤에 달려가서 보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무덤은 비어있더라. 그 돌문이 옆으로 이렇게 가 있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빈 무덤이더라. 그러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제자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전하신 첫 번째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의 말씀이 이 평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강의 인사를 전하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과 허리에 그 찔린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평강을 전하신 그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직접 확인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제자들을 아예 주장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으로 이제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은 평강으로 제자들은 한 몸이 되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그들을 올가매질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평강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들은 그 주님의 평안으로 인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인간의 감사는요, 더 큰 혜택을 입으려고 하는 비밀스러운 희망에 불과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감사는 무엇을 내가 더 얻으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그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임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나의 삶을 다스리실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들은 어떻게 감사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변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때, 풍성할 때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 이렇게 신앙이 침체되고 약해집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내 몸이 약해질 때 내 믿음도 약해질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몸이 신체적으로 계속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믿음도, 신앙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날 때 이게 도대체 뭔가 약해질 수 있어요. 또는 무언가 내가 기대를 했는데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믿음이 약해지고 기운이 빠질 때 보다 근본적인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숨결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때로는 우리들이 가서는 안 되는 어떤 반역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주고 우리들이 실수한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내 삶의 가치나 목적이나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여 주신 일들을 우리들은 이루어 가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가장 큰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 사탄의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미리 알고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는 중에 이렇게 기운이 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힘이 이렇게 쭉 빠질 때가 있어요. 만약 이 행복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교에 남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했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아마 수천 명이 모이는 중대형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교에 있는 한인교회, 우리 바교의 행복한 교회의 사명은 중대형 교회를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이 바교에 머무는 동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한국으로 행복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 사역이 우리 해외에 있는 이 특별히 바교 한인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깨닫기까지는 비교적 좀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정말 할만하면 가거든요. 하지만 성도들이 때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제 힘이 빠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힘이 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재하게 될 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 믿음과 말씀이 부재한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상황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인 것이에요. 16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줄줄이 나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옳은지 바른지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하면. 그리고 피차간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을 하게 된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해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생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 조건적이고 너무 상황에 따라 너무 잘 변하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힘입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러면 내 욕심대로만 할 수 없겠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려면 내 욕심대로 탐심을 부릴 수가 없겠죠. 거짓말할 수는 없겠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축구 선수는 자기 축구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넣어요. 축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을 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는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있는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목적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평안이 아니라 편안. 세상이 주는 것은 그저 편안한 안락한 침대와 같은 편안한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목적대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할 때 우리들은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과 감사의 생활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풍성히 가슴을 채우지 않고 열심과 열정만 앞세운다면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니까. 일을 쫓아가기 전에 먼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지 우리가 먼저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삶의 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 없고 욕심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욕심을 부리면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가기를 권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에요. 감사는 축복의 어머니이고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총을 사모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힘입어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래서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모두를 서로 조화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상실한 채 나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